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지배의 단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구하는 것은 누가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이 한 질문이고, 그 질문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선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계도 내팽겨치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도 내팽겨치고 예수 따름을 했었던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이적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기적과 체험들을 통해서 이자가 분명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라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보내질 왕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신령했고 많은 이적들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 따름에 올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왕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만큼 당신에게 투자했고 올인했습니다. 당신의 선거를 위해서 이만큼 후원했고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다시 우리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국무총리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관쯤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력과 통치 체계로 오신 메시아, 다시 말해 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오신 새로운 권력이자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지도력은 힘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무력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지배력이 있어야 그곳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힘으로써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역설적인 왕으로서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독특성, 다시 말해 세속 사회의 그 편견과 그리고 세속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력과 여러 가지 세계관을 뒤엎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과 많은 비유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제 표현으로 따지자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같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과연 어떤 상상력을 우리에게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상상력을 어떻게 현실 사회에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가 우리 교회의 도전 과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엉뚱한 이러한 상상력 체계들, 그 상상력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죠? 저번 주 말씀과 같으면 쓸모없는 그 쓸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으로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임이 교회에서 파격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너도 받았고 나도 받은 성령은 어떤 자격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교회의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상상력을 봤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그 포도원 안에서는 모두가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9시에 온 사람과 그리고 탕자를 받아들였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분노가 마치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노와 같다는 것이죠. 복지 정책을 했을 때 우리는 역차별을 느끼게 되고 무임승차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노와 같은 분노가 성경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역차별을 느낄 만한,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임승차와 같이 느껴지는 놀라운 상상력들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펼치신 상상력을 현실 사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교회는 세속 사회와는 대조되는 새로운 대안을 창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교회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애굽, 다시 말해 파라오의 지배 질서에서 빼내서 나의 지배 질서로 너희를 이끌었으니 너희가 사는 그 삶의 가치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과 가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애굽 같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나안 같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법도와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의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그러한 가치 체계로부터의 돌아섬을 말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 세계관, 가치 체계로부터의 완전한 돌아섬을 말합니다. 돌아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새로운 가치 체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을 그들에게 포갑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노예를 통해서 피라미드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 애굽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안식일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애굽과는 다른 세상, 가나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대안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속 사회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성도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요? 천하,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로마 질서겠죠.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말이 이끌려 나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가이사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우리의 왕이자 통치자임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임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천하를 어지럽힐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그 폭압적인 힘의 질서를 자꾸만 흔드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힘이 권력이다 말하고 무력으로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었던, 그것이 평화라고 주장했었던 로마의 권력 체계를 자꾸만 흔드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냥 단지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를 따랐기 때문에 가이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통치 체계를 따랐더니 뭐가 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삶의 체계를 따르면 세속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가치 체계를 흔들 만한 영향력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의 힘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힌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3절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 부린다. 여기서 세라는 것은 권력인 거죠.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 부리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너희끼리는 교회를 의미할 겁니다. 교회가 본 책이기 때문에 너희끼리는 세속의 통치체계처럼 힘으로 내리누르고 백성들에게 권세로 억압하는 구조를 너희끼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역설적인 통치 체계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우편에 좌편에 앉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분명하게 세속 사회의 통치 체계, 그 권세를 누리는 힘의 체계와는 다른,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교회에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이 신이 되는 사회, 권세가 신이 되는 사회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에는 바빌론의 통치 체계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이게 바벨론의 황제들이 하는 얘기였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구약의 저자는 바벨론의 황제의 말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나 로마 체계나 헬라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곧 자신이 신이다라고 여겼었던 통치 체계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무엇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권세를 가질 것이냐라고 이제 서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권세로, 힘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는 세상.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힘으로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 이게 뭡니까? 희생으로, 희생의 가치로 나는 바로 왕이 되는 자다라고 새로운 통치체계의 가치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섬김이
바로 힘이 된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그 리더십은 섬김을 통해 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세속 사회가 같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힘으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통해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권위는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 그 권위가 온다는 거야. 돈이 아니죠. 재산이 아니죠. 무력이 아니죠. 힘이 아니죠. 정치적 명예가 아니죠. 무엇으로 권위가 온다는 거예요? 섬김으로부터 권위가 온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그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이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체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권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김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이게 됩니다. 전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 말씀 다 준비했다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통해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희생을 통해 권위를 갖게 되는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권위는 세상을 섬김을 통해 권위가 교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섬김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 마가복음에 이 디아코네오가 3번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다가 찾아보니 그 구절들을 찾아보니 제가 난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난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섬김의 권위, 섬김의 리더십이,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네어라는 헬라어가 쓰인 구절을 봤더니 마가복음이 섬김의 권위와 섬김의 리더가 누가 되는지를 특정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이 섬김의 권위를 갖게 되는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이 섬김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섬김을 하는 것이 바로 여자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디아코네오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은 마가복음의 가장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도 섬김이 주제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그리고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놀랍게도 디아코네오가 바로 교회의 권위를 가질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와 같은 희생과 섬김을 하는 리더십, 권위를 가질 거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초반부와 후반부에 디아코네오가 2번 쓰이는데 그게 다 여자를 가리켜요. 그러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당시에 권위를 갖기 힘들었던 여자, 교회에서조차 세상에조차 권위가 없었던 그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섬김의 권위를 통해 그들에게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바로 교회에서 벌어졌던 특이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의 권위는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왕들에게, 그 왕들의 백성들의 군림하는 리더십을 비판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다스림의 권위는 섬김으로 온다고 또 말해요. 누가복음의 버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섬김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는 그 힘의 권세에게 사람들에게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 권위가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될 거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그 권위는 목사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직분으로 높은 사람에게 주어질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그 교회에 여전히 존재할 건데 섬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성경으로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실존하고 현존하고 계신데 어떤 모양으로 계신데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들이 놀랍게도 어디에 있다는 거야? 교회에 섬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섬기는 사람을 특정하여 여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새로운 가치 체계겠습니까? 희생적 섬김을 통해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이상향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합당한 사회적 역할과 엄격한 규정 자체를 허물어야 됨을 성경에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권위가 없었을 것이고 여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의 로마 사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권위가 여자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야.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로마 사회에게는 혁명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그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어지럽히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체계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가치를 통해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만두려고 했더니 그 앞장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 이제 10장 초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초반부의 이슈는 뭐냐면요,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죠. 이혼해도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는 난제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을 만약에 금지하면 이혼하면 안 돼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는 이혼 명령이 있거든요. 그럼 모세의 법을 당신은 어길 겁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난제 속에 예수님이 마치 당신은 세금을 내겠습니까의 난제와 같은 거예요. 너 가이사에게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라고 말하면 하나님 법을 어기냐라고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하면 너 로마에 세금 안 내?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구절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10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하라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요. 근데 사실상 10장 말씀의 이혼 금지 명령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10장 9절의 결론, 마치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금지 명령처럼 우리는 들리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런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법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되 묻되 사람이 그러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개역개정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사실 새번역 성경에서처럼 번역해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의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 랍비들이 여자들을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버리는 악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비판하십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기 위해 완악한 마음으로 쓰인 이 법,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번역한 이유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에는 맨이 휴먼이에요. 맨이 휴먼이에요. 여자는 휴먼이 아닙니다. 맨만 휴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창조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휴먼은 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요한 강조점 뭡니까? 일방적으로 남자를 위해 그 법을 완악하게 사용하는 남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재미난 표현이 나요. 여자가 남자에게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한테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힌트를 주는 겁니까? 남자가 여자를 내버리는 거. 야, 실상은 네가 가는 건데 네가 뭔데 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악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의 권위가 부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부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누군지 특정하고 힌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회에서 권위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 여자들이 처음과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예수님의 혁신적인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로마 사회 속에서는 꽤 혼란을 주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합니다.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죠. 특정 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자 목사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그것도 신학교로는 받아줘요. 대학원도 받아줍니다. 근데 안수는 안 줘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게 적용됐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는 누가 세워져요? 로마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여자가 리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 사회는 어떻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여길 거예요. 로마의 원로원 회의와 장로 회의는 당연히 남자여야 되고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바로 의원 회의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됐어.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와 리더십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세워지고 있어. 근데 그 리더십의 기준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사회에서 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우편에, 내 왼편에 앉을 만큼 열심히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권위를 받지 못한다는 거야. 누가 권위를 받는다는 거야? 나를 위해 희생했던 섬기는 자들이었던 처음과 끝에 있었던 여자들이 그 권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에 큰 혼란과 파급 효과를 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적 고정관념을 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혁신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넘어오겠습니다. 교회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표현으로 교회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헬라어로 시네르고그라는 표현입니다. 시네르고그가 어떤 의미냐? 바로 동료 의미입니다. 동지인 것이죠. 같은 가치를 품는 동지들, 동료들의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바울은 그저 여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여자들,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적용했고 이것을 적용한 교회 안에서는 남녀 간의 역할로 구분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저 우리가 동역자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배력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이 섬김의 능력을 통해 섬김의 원리를 통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여자들에게 그 섬김을 통해 리더십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자들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권위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 권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섬김에 있다, 희생에 있다가 우리에게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또 화석화시켜 버리면 교회의 리더는 여자여야 돼, 이것도 잘못이겠죠. 말씀하신 주제는 뭡니까?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회에서 힘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선 섬김으로 그 권위를 받게 되고 섬김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과 희생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의 지배력이 아닌 섬김의 권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여라. 바로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가 부여되는 바로 새로운 체계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위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권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분이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체계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교회에서는 권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자격 없는 모두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말씀이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이 됐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섬기는 자들이 그리고 희생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회를 통해서도 세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힘으로 선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과 희생으로 선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힘으로, 물질로, 재물로 힘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크게 지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위압감이 들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워가시고자 하나님 나라는 그럴싸한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이런 끊임없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 상상력을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실천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성 역할이 딱 고정되는 그 편견의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여성도가 할 일, 남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할 일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희생, 끊임없이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상 참 버겁기만 합니다.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러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